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문득 치열한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용사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떠셨나요?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일터에서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 교회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각자의 몫을 다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서점에 가서 중년의 삶을 다룬 에세이집을 보다가 한참 동안 넘기지 못한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채 10분 동안 차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회사의 회사원이라는 가면을 벗고 집안의 가장이라는 또 다른 가면을 쓰기 위해 잠시 숨 고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차 안의 정막만이 유일하게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시간이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나는 다시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 짧은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땅의 부모님들이 다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고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비단 책 속에서만 나오는 저자만의 고백일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비슷한 무게를 느끼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생의 마라톤에서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았거나 아니면 가장 가파른 오르막길을 뛰고 있는 시기입니다. 예전 같은 체력은 아닌데 짊어진 짐의 무게는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것 같습니다.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겨야 하고, 또 아래로는 자라나는 자녀들을 독립시킬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위아래로 치이고 성과를 증명해야 하며, 교회에서도 이제는 누군가의 돌봄을 받기보다는 누군가를 섬기고 리드해야 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허리 세대 혹은 샌드위치 세대라고 부르지만 저는 기둥 세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건물의 무게를 온몸으로 버티고 있는 기둥처럼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버티고 계시기에 가정이 서고 교회가 서고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둥으로 산다라는 것은 참으로 고독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골병이 들죠. 아무도 기둥이 얼마나 힘든지 물어봐 주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는 알게 모르게 깊은 영적인 피로감이 쌓이곤 합니다. 책 속의 주인공처럼 차 안에서 한숨을 내쉬며 이런 기도를 드릴지도 모르겠네요. 하나님, 저 좀 쉬고 싶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저 소모품처럼 달라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신앙생활조차 기쁨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무거운 의무로 다가오기가 쉽습니다. 주일 예배는 잠시 충전하는 시간일 뿐, 월요일이 되면 다시 방전된 배터리처럼 세상으로 끌려가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알겠는데 도대체 이 구원의 능력이 내 팍팍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나는 그저 버티다가 끝나는 인생은 아닌지라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이런 헛헛함과 지침이 있으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와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그는 평생을 복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젊음을 바쳤고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감옥 바닥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 선고뿐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야말로 그 책의 저자가 느꼈던 그것처럼 다 쓰고 버려진 인생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감옥인가 라는 허무함이 밀려올 법도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감옥에 갇힌 노 사도의 입술에서는 한숨이나 원망 대신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확신이 터져 나옵니다.
그는 인생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당신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달아 없어지는 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제단 위에서 가장 향기롭게 타오르는 중입니다.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감싸 안으시는 주님의 위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흘린 눈물을 알고 네가 삼킨 한숨을 안다. 너는 나에게 가장 귀한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기적을 함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게 타오르는 인생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차 안에 홀로 앉아있는 가장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그 정막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것은 두려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무너진다. 내가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춘다 라는 가장으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느끼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조차도 때로는 이런 두려움으로 감당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벌 받겠지. 봉사하지 않으면 도태되겠지. 아등바등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무거운 명령을 던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앞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배웠는데 또다시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인가? 가뜩이나 삶의 무게가 버거워서 숨이 턱턱 막히는데 바울은 왜 우리에게 더 노력하라, 더 긴장해라 라고 채찍질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풍성한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얻게 되는 구원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지옥 갈 죄인이 천국에 갈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것은 취소되지 않는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은 신분의 변화를 넘어 수준의 변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루라라는 이 번역된 헬라어는 카테르가조마이라고 하는데요, 밭을 갈다, 광산에서 보석을 캐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당장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죠. 땀 흘려서 김을 메고 물을 주고 비바람을 견뎌내야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불 안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미 심겨진 예수 생명이라는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너희의 인격과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당 안에 갇혀서 있는 구원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서 또 저녁 밥상 앞에서 치열한 회의실 안에서 구원의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거룩한 몸부림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신감이죠. 목사님, 말씀은 좋지만 저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무슨 거룩한 열매까지 맺습니까? 저는 매번 작심삼일로 무너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라 생각합니다. 차 안에 홀로 앉아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이 거룩한 짐을 져야 한다면 신앙생활은 축복이 아니라 또 하나의 노동일 뿐이겠죠.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12절의 명령 뒤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의 복음을 13절에서 터뜨리고 있습니다. 본문 13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구절의 주어가 누구일까요?
너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혼자서 밭을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느니,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시동 꺼진 상태에서 핸들을 돌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핸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도 겨우 바퀴가 조금 움직입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운전하려면 삶이 딱 이렇다라는 거죠. 가정을 이끌고 직장 생활을 하고 신앙을 지키려니 온몸이 부서질 것 같습니다. 핸들이 너무 무거운 거죠. 그런데 엔진을 켜는 순간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그 무겁던 핸들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거죠. 내가 돌리는 것이 같아 보이지만 사실 내 손의 힘이 아니라 엔진의 유압이, 모터의 힘이 바퀴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13절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엔진의 원리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인생의 핸들을 잡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거대한 엔진처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독재자가 아니라 아주 인격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느 날 문득에 우리가 지친 배우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보 고생했어 라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같이 욕하기보다 그래 저 사람도 오죽하면 저럴까 라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자녀에게 소리 지르고 싶은 순간에 꼭 참고 한 번 더 안아주고 싶은 소원이 생기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서 생긴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엔진이 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을 불어넣어주고 계신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면 1분도 못 가서 포기할 일들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까지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혼자서 숙제를 못할까봐 떠는 공포가 아니라 나같이 연약한 존재 안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에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이고 거룩한 긴장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배울 때 생각을 해보시면요, 아이는 넘어질까봐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혼자가 아니죠. 아빠의 크고 따뜻한 손이 아이의 작은 손을 감싸 쥐고 있습니다. 아이가 걷는 것 같지만 사실 아빠가 들어 올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난 세월 어떻게 그 숱한 위기를 넘기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떻게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키우고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였을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일어설 소원을 주셨고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다시 걸을 힘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 주차장 차 안에서 느끼는 고독감을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바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짐을 지고 홀로 걷는 고독한 여행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엔진이 있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내 힘을 빼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흐름에 나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핸들을 꽉 쥐고 있던 손에 힘을 풀고 주님,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었던 성숙의 길에 그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미끄러지듯이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거창한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실체적이고도 우리 가슴을 찌르는 명령을 던지죠. 자, 본문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왜 하필 원망과 시비일까? 우리는 인생의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예리해집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누가 실수를 했는지, 또 이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직장에서는 회사의 불합리한 구조가 보일 것이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부족한 태도가 보일 것이고, 교회에서는 리더십의 허점이 보이는 거죠. 아는 것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어집니다. 원망은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웅얼거리는 불평이죠.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되냐? 이 공동체는 답이 없다. 자식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 이것은 마음의 지하실에서 피어나는 독버섯과 같습니다. 반면 시비는 밖으로 터져 나오는 논쟁이죠. 내 말이 맞고 네 말이 틀렸어. 누구 책임이야? 라고 따지면서 드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세대는 원망할 자격이 있다라고 느낍니다. 옛 세대처럼 묵묵히 희생했고 또 자녀 세대처럼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기둥 세대로서 짊어진 짐이 너무나 무겁기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한숨 섞인 푸념은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냉정하게 말하고 있죠. 원망과 시비를 멈추라. 왜냐하면 원망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원망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불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쏟아내는 불평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내 삶을 운전하시는 하나님의 핸들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주 취업난과 직장 생활의 고충으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청년들을 만납니다. 그들과 상담을 해보면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기성세대인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한 청년이 제게 와서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가 힘들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청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직장 상사, 즉 어른들의 언어였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회사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고 나라에 대한 욕을 하고 다른 동료에 대한 뒷담화를 쏟아내는 부장님과 과장님들 사이에서 자신의 영혼이 말라 죽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인 건 알겠는데 그분들 입에서는 감사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저도 10년 뒤에 저 자리에 가면 저렇게 괴물이 될까봐 그게 무섭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청년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정말 열악한 회사에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야근도 많이 하고 연봉도 사실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바로 자신의 팀장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회사의 프로젝트가 엎어지고 모두가 서로의 책임을 미루고 누구 탓이냐라고 시비를 가릴 때 그 팀장님이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괜찮아, 책임은 내가 진다. 너희는 고생 많았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자, 그 짧은 한마디가 원망 대신에 책임을, 시비 대신에 격려를 선택한 그 어른의 말 한마디가 흔들리는 청년의 인생을 붙들어 준 것입니다. 그 청년은 제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그 팀장님을 보면서 처음으로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 캄캄한 사무실에서 혼자 빛나는 별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15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진단합니다. 정직보다는 편법이, 감사보다는 불평이, 상식이 뒤틀린 세상이라는 거죠.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들로 부르셨습니다. 별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어둠과 싸우려고 논쟁하지도 않죠. 별은 그저 그 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침묵의 빛이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사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화려한 스펙이나 성공담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짜 보고 싶은 것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어른, 모두가 비난할 때에 묵묵히 품어주는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내뱉는 한숨 섞인 불평은 자녀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모가 내뱉는 감사의 고백은 자녀들의 인생을 비추는 가장 밝은 조명이 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쏟아내는 말은 사실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조직의 공기를 바꾸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꼰대가 아니라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꼰대는 라떼는 말이야 라고 자기 자랑을 하지만 어른은 미안하다, 고맙다 라고 다음 세대를 세워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내 입에서 원망의 독초를 뽑아내고 감사의 꽃을 심게 하소서.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캄캄한 밤하늘의 길을 알려주는 북극성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망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어그러진 세상을 향해서 가장 강력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 한 주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 가장 깊고도 영광스러운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가장 뜨겁게 울렸던 단어는 바로 헛된 수고, 기쁨이라는 상반된 두 단어였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다름질, 수고에 비유합니다. 생각을 해볼까요? 바울처럼 치열하게 달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굶주리고 매맞고 배가 파손되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의 종착역이 어딜까요? 로마의 차가운 감옥 안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토록 고생을 했는데 남는 게 겨우 감옥살이라면 내 인생은 헛고생했다라는 탄식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는 바울의 고백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숨겨진 두려움을 봅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반전을 넘어서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없는 것, 건강을 잃는 것, 사실 그것도 다 두렵지만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흔드는 공포는 바로 내 인생이 헛된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입니다. 평생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 모든 것을 갈아 넣어왔는데 자식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교회를 위해서 청춘을 바쳐서 봉사를 해왔는데 은퇴할 때가 되니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 것 같을 때,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서,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야근을 밥 먹듯이 했는데 내 건강도 다 바쳤는데 명예퇴직 통보를 받고 내 자리가 사라질 때, 그때 찾아오는 공허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렸나? 나는 그저 쓰다 버려진 건전지 같은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감옥 안에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나의 다름질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수고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확신에 차게 만들었는지 그 비밀이 17절에 나오는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기뻐하리니. 아멘. 여기서 전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전제는 구약의 제사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양이나 소 같은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의식을 전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쏟아붓는 헌신을 뜻합니다. 그리고 전제가 부어지는 그 순간에 그 제사는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포도주처럼 콸콸 쏟아져서
나와서 바닥에 뿌려질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낭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참한 죽음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부어지는 영광스러운 전제가 되는 순간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이기는 유일한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헌신을 소모라고 부를 것입니다. 너 그러다가 골병 든다, 적당히 해라, 그래봤자 아무도 안 알아준다. 세상은 우리가 달아 없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하라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전제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쏟아부은 그 수많은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 버린 시간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제단 위에 부어진 거룩한 전제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흘린 남모르는 눈물과 땀방울은 땅에 떨어져 증발해버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포도주였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중등부 수련회를 다녀왔거든요.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너무 행복하고 감격이 넘치는 수련회를 마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우리 수련회와 성경학교도 많이 동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련회에서 저녁 집회를 하기 전에 찬양팀으로 섬기는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느라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너무 행복하게 또 춤추고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새벽에 제단을 지키기 위해서 추운 아침에도 나오시는 그 권사님들의 모습, 그리고 주말에 쉴 틈 없이 교회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땀 흘리시는 집사님들의 모습, 그분들이 저렇게 자신을 쏟아 부으셨기에 청년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구나, 그분들이 기도의 전제로 자신을 녹아내셨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가 타들어가야 빛이 나고 소금이 녹아져야만 짠맛을 냅니다. 무언가가 살아나려면 반드시 무언가가 녹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이고 생명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다, 그것은 우리가 늙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 치열하게 사랑했다는 영광의 상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의 말씀처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것은 억지 웃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재발견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기쁨이죠. 아, 나는 쓰다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재물이구나. 내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화려한 영광으로 완성되고 있구나.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각자의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바울처럼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쇠하고 우리의 힘은 소진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아이고 헛고생했네 라는 탄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남김없이 다 쏟아부었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께 드린 가장 기쁜 전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마무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기둥과 같은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때로는 차 안에서 홀로 한숨을 쉬던 그 우리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는 지쳤다. 너는 소모품처럼 쓰이다가 버려질 것이다. 아무도 너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는다. 이 차가운 세상의 소리 앞에 우리는 자주 작아지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감옥에 갇힌 바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죠. 아니다, 너는 홀로 달리는 고독한 주자가 아니다. 너희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꺼지지 않는 엔진이 있다. 너희의 희생은 낭비가 아니다. 너는 지금 달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가장 향기로운 전제로 타오르고 있는 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다시 한 주간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입술에 원망이 차오를 때마다 기억할 것은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빛을 발해야 하는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불평하는 어두운 밤하늘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묵묵히 지키는 그 감사의 자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길을 찾는 북극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늙어가는 것을 서러워하지 마시고
힘이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허무하게 사라지는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거룩한 예배인 줄로 확신합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이 바울의 가슴 벅찬 고백이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자 하나님의 기쁨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